바로 세우기 교사 회의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금 중고등부가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조금만 호전되어지면 다시 대면 예배로 우리가 전환하여 예배 드릴 것을 함께 논의하였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의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듣고 기도해주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임을 2차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좀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차 한 잔 앞에다 놓고 함께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좀 받으시고 차 한 잔 준비해 두시고 함께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가 목요일 밤 7시 50분부터 9시 반 정확하게 1시간 40분을 하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시간을 엄숙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있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찰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1 양육이 시작됩니다. 3기 이은수 권사님이 안희선 청년을, 사모님이 신 권사님과 라운이를 지금 양육을 하겠습니다. 라운이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집사님이 면회를 했는데요. 저도 한 그제인가요? 네. 거의 한 새벽 1시까지 같이 금요 철야 예배 기도회를 끝내고 전화로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모녀가 서로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오히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금요일 9시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 철야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우리 금요 철야를 대신하여 중보기도를 모이고 있으니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갈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 날 이아영, 김도연 청년이 청년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저는 청년 기업이라고 해서 한 서너 명 직원과 함께 일하겠거니 생각했더니 7명이나 함께 일하고 있더라고요. 레비오사,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어떤 언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깃털이 이렇게 막 하늘로 막 올라가듯 뭔가 비상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책을 조술했던 작가의 이름이 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유고 작가입니다. 이분이 썼던 그 마지막 작품이 세상 모든 것을 담은 핫도그라는 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러한 주제예요. 어느 한 점원의 핫도그 가게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 점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핫도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핫도그 가게의 점원이 거기에다가 야채도 넣고 앵무새도 넣고 손시계도 넣고 런치도 넣고 스패너도 넣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잘 이해가 잘 되시지 않죠? 근데 그만큼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현대인을 지칭해서 했던 말입니다. 햄버거에다가 핫도그에다가 이렇게 넣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고기를 넣든지 야채를 넣든지 아마 그런 것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불통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을 비꼬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통해야 되겠죠? 만약에 혈관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막혀버리면 거기에서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한번 막히게 되면 말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 그것이 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통의 정의를 제가 내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뭔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통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여러분 혹시 받으셨다면 그 짧은 순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면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즐거운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리고 헤어지다 보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소통이 잘 된 거죠. 그런데 만나고 헤어졌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소통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상에서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를 각각 서로 이렇게 그 도로를 깔아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지상에서는 위성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어떤 지적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나 터널을 뚫는 것은 어떠한 위성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내비게이션도 없고 정확히 지도도 땅속에 있는 지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널을 파는 거는 지상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공부하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통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을 나도 인식하지만 상대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네, 어느 정도는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막혀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뜻을 하나님께 잘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냥 내 입장과 내 생각만을 자꾸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은 기울경, 들을 청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면 귀를 쫑긋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눈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시야를 맞추고 우리는 기도하며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우리가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던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을까요? 매일같이 빌립과 제자들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같이 만나서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눈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과 아주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했기에 그들의 성향, 기질, 성품,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죠. 빌립이 어떠한 사람이란 것 다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는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을 비추어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지만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것을 기다리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빌립이 계산을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계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동네 지리를 빠삭하게 잘 알아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동네 안에 있는 식료품을 다 꿰고 있어서 어디 가서 어느 정도 사고 어디 가서 어느 정도 사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돈과 또 이 정도의 식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분석하려고 빌립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방법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시에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드레는 군중들이 배가 고픈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곧바로 뛰쳐나가서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심히 배고프니까 지금 그 배고픔의 이야기를 꺼내시는구나 해서 막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들 중에 음식을 가져온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명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가 이렇게 먹음직하는 그런 큰 크기의 물고기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국을 끓일 때 넣는 아마 큰 멸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 떡을 먹기 위해 반찬 정도로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생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어떤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봅니다. 100년 전 한국에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그들의 눈에 비춰진 조선의 땅을 그들의 시각으로 기록한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의 눈에 비춰진 한 민족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병들고 굶주림이 있었던 상황 속에 사는 백성들. 비가 오면 땅이 다 진흙투성이어서 집신을 신고 다리 팅팅 불어버린 발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백성.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옷을 이렇게 염색할 기술과 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하얀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런 조선. 마땅한 놀이가 없어서 밤새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선. 100년 전에 선교사님의 눈에 비춰진 한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런 유대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떠했을까? 저는 동일한 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사실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마음이 시퍼렇게 먹는 이 민족에게 도대체 무엇을 먹여야 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은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기대를 하였을 겁니다. 안드레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는 게 없었고 또한 그 안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빌립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산적인 결과를 예수님께 말하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것 주님에게 갖고 가면 혹시 야단치지는 않을까? 야, 내가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미션을 주었는데 야, 이 고작 이거 하나 갖고 왔니? 라고 이야기 들을까봐 아마 안드레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드려봐도 그냥 예수님 혼자 드시기도 그냥 모자란 음식인데 이거 드려야 뭐 큰 칭찬이나 받을 수 있을까? 저 같았으면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았으면 이거 드려서 뭐 하나, 그냥 차라리 드리지 말지 라고 감춰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아무리 찾아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의 현실. 여러분, 요즘 집회 가면 적어도 점심값은 들고 오잖아요. 그죠? 어디를 간다고 하면 적어도 경비를 들고 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그 마음의 중심은 볼품없는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어느 한편에 보면 또 궁핍과 또 어려움과 또 상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볼품없는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통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꾸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뭐 없지만 있는 척하며 나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소통은 상호작용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고 바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보려 해도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주 큰 잘못인 것처럼만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빌립과 안드레처럼 동일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군가는 군중 속에 찾아 상황을 살폈을 것이고, 누군가는 움직이진 않지만 머리로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외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유대인의 형편을 모르기에 이 사람을 먹을 것을 너희가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을까? 주님이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먹을 것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역으로 보면 안드레와 빌립의 대답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가진 떡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한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들었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것은 예수님의 말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상황이, 아니 주인이 식사를 하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부스러기라도 먹을 저의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던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중에 가장 탁월한 모습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요구하셔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주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 자신의 현실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피곤한 인생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잘 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잘 하고 계시나요? 나의 위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 굉장히 아파요. 나 굉장히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함께 상담하거나 함께 영적인 어떤 작업을 할 때에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목사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좋은 목사일까요? 여론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이 목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주는 게 좋은 목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에게 그래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무언가 답을 주실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더 정직한 상담가가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앞에, 성도들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죠. 이게 바로 소통의 상호작용입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날 예수님은 아주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모든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이 여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모인 군중의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듯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무엇이 궁핍하고 무엇이 없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받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여인이 지금 마음에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에 빈 그릇이 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비춰주었습니다. 그것 주님이 확인하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을까요? 그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0이라 할지라도 며칠만 지나면 또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거니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심한 단계가 되어지다 보면 그때서 비로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빈 그릇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떡을 주는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을 육체로만 경험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구원받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죠. 와, 예수님이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냥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주리에 집어넣더니 그 광주리를 막 나누어도 끊어지지가 않더래. 12광주리 남았지 뭐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선서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무리가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찾아온 거죠. 주님,
저도 그 기적 체험하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그 기적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그 떡을 먹었다고 너는 들었니? 나는 그 떡을 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영적으로 불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배부를 것을 기대하는 목적 하나로만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원했던 것인데, 이제 그들은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영적인 불통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이 언제 올까요? 아니, 되어지다가도 다시 원위치 되는 거. 우리 장기사님과 한 새벽 1시까지 제가 전화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회복될 듯 하면서도 회복되지 않는 거.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로 데려오는 거. 이게 가장 절망스럽다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이제 백성들이 뭔가 좀 알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꽤 많습니다. 열심히 사역 훈련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인 뭔가를 쏟아붓는데 뭔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다 포맷시키고 리셋시켜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럴 때, 허탈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떡과 내가 말하는 떡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 정말 떡을 맛보고 싶으니 바로 내가 그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00년 전 가나안 백성들이, 또한 조선 땅에 굶주린 백성들이 육적인 피로만을 채우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혼의 궁핍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100여 년 전에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먼저였던 것은 그의 궁핍한 영혼을 채우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들의 굶주린 궁핍한 영혼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큰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저는 몸소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작은 물고기 떡 조각이지만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54절 55절의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일 어떤 요량으로 빌립을 시험한 것보다 이 사람을 먹일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가난과 핍절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를 사치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무슨 그런 이상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나에게 문제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가야 됩니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타인이 이것만 잘 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먼저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뭐가 결핍이 됐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볼 줄 알아야 타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데 타인만을 본다면 그것은 아집이고 고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빈 마음이어서 정말 빨리 교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사람과 함께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목사님, 나는 괜찮으니까 이 사람 보내십시오. 이 사람 빨리 교회 가야 됩니다. 그 성도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좀 마음이 뜨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육적인 것만 아니라 구원의 기적을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500여의 기적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성찬식을 경험하고 교회 밖을 나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돕기 위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에게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오병이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는 완전하시고 주는 거룩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결핍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마음속에 큰 짐이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자꾸 든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분명히 있지만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예배를 빠져도 느낌도 들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를 내가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은 했으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많이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막혀 있고 일주일에 우리가 매번 드렸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멀리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1:1 강독을 통해서,
어떻게든 교사와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제 앞으로는 또 성도들과 화상이나 전화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빈 마음을 좀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깊은 것을 알아,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니 이제 사람과의 소통도 잘 되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모든 게 다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라.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큰 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노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민서 우리 성도님, 교회는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공동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매번 말씀을 잘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번 주 끝나고 저기 베트남으로 한 6개월 동안 이제 파견 근무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상 예배 때 제가 꼭 나와서 기도받겠습니다 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빈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없지만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누리는 것처럼, 아프지만 아프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 없습니다, 나 여기까지입니다, 나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현재 모습이 이러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다면 그곳으로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네 딸이 나았도다. 오늘 그런 음성 듣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상을 당하여 또한 아파하는 우리 영비 형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한 심령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부어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파견을 떠나는 믿음의 형제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상실과 아픔과 궁핍과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그걸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800km를 구름 위를 걷듯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름 위를 걷듯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림은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빈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와 우리 예배 1부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